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까칠해 보여요. 친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이 관리는 예수님을 향해 존칭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되물으며 하나님만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어떤 마음을 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관리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선생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영생이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관리의 이 질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의 5에서 9계명까지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반부에 있는 전반부는 10계명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그 후반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그래서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익숙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교육받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은 왜 그 조건에 차고도 넘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갈릴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행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부자 갈리가 갖고 싶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라고 했을까요? 지금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물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최우선 순위에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재물을 내 삶에서 다 몰아내고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지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영생을 이렇게 얻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지금의 삶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죽어서도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까지 이룰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선행,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사람의 의, 노력, 선행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사람의 의, 노력,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사람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어떤 일들을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요. 영생보다 천국의 삶보다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많은 재산으로 천국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할 재산이 많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단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평안하게 이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모습이나 부자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그렇다면 부자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로 인하여 천국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때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목적이 내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라고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배는요, 그 가족을 책임지고 그 가족을 위한 생존을 위한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그 가장 귀한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간원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물은요,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요. 부자 간원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면 베드로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었고요.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었고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렇게 주님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 바로 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누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인정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나타내며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과 천국에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머무는 모든 시간,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나라의 일꾼, 나라의 리더를 뽑는 시간입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리더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결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해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이의영 권사님이십니다. 이의영 권사님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도 맡겨주신 가정 만나 사역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또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회, 나라, 세계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희영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희영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희영 권사님이 가정 만나 사역 외에도 또 많은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지혜에 따라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 기도 제목 또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 제목 알고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